교회에 나온 지 그리 오래되지 않는 집안의 어느 아이가 고난주간에 주일학교에서 예수님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주일학교 전도사 설교를 듣고 집에 와서 엄마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엄마, 전도사님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아직 모르나 봐. 오늘 아침 설교하면서 예수님 죽었다고 울어.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 분명히 작년에 부활하셨다고 하면서 해피 이스터 그러고 색칠한 계란도 주고 그랬는데 고난주간 설교를 하면서 전도사가 예수님 십자가 달려 죽으셨다고 우니까 이 아이가 이상했던 겁니다. 사실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그걸 그냥 넘어가서 그렇지 예수님 매년 태어나는 것도 이상한 거고 매년 죽으시고 살아나는 것도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성금요일이나 부활주일이나 두 가지 현상이 가능합니다. 하나는 매년 연례 행사로 교회에서 하는 프로그램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고, 이것이 우리 삶에 매일매일 일어나는 삶의 현실로 살아갈 수도 있는 겁니다. 교회 절기회개나 예배나 프로그램이 그냥 지나가는 행사가 되면 안 되고 우리네 삶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예수 구원과 부활의 승리 역사하심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가 죽어야 할 죄를 구속하기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달리 살리시기 위해 부활하신 그 주님이 사셨으니 저와 여러분도 영원히 사는 부활의 증거자가 되어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절이 지나면서 예수님이 자기를 배신하고 도망간 모든 제자들을 찾아다니시면서 만나시는 성경 말씀이 오늘 우리들을 찾아오셔서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부활의 주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 가운데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눈으로 똑똑히 보고 너무도 실망해서 인생 좌절과 패배감에 빠져 엠마오로 가고 있는 두 제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좌절의 길을 가는 제자들을 찾아가서 주님이 만나주시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전에 있는 11절 말씀에 보면 사도들은 저희 말이 허탄한 듯이 되어 믿지 아니하려고 되어 있어요. 저희 말이 허탄한 듯이 배우라는 영어로는 Their words seem to them like nonsense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난센스다. 뭐가 말도 안 되는 난센스라는 겁니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 십자가 달려 죽은 것 모두 똑똑히 봤는데 살았다니 말도 안 된다 이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죽음은 사람들이 객관적으로 목격한 사실입니다. 그러니 그것을 확실히 믿고 좌절해서 돌아간 겁니다. 근데 예수님 부활은 주님 찾아와 만나 믿게 된 사람들의 신앙의 고백이에요. 십자가 죽음을 본 사람들은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이야기가 믿기 어려운 말이 안 되는 말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 경험된 아픈 것들, 슬픈 것들, 실패의 경험, 상처받은 것, 미워한 것 이런 것들 우리 몸과 마음과 뼛속에 각인되어 잊혀지기가 쉬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100개 넘치는 하늘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땅의 것들로 만족해 하셔도 2개, 3개 어렵고 힘든 일이 있으면 그것에 빠져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사랑과 은혜 금방 잊어버리는 겁니다. 교회에서도 그렇습니다. 100개, 1000개 아무리 교회에서 서로 잘하고 행복하게 신앙생활 했어도 하나, 2개 섭섭하고 시험이 드는 일 생기면 훌쩍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어느 나라 임금이 신하들을 좌우로 모아놓고 이런 명령을 냅니다. 오른쪽에 있는 신하들은 세상에 나가서 그 나라 산하에 있는 아름다운 꽃들을 종류대로 찾아오라고 합니다. 왼쪽에 있는 신하들은 역시 그 나라 산하에 있는 독성을 가진 잡초들을 종류대로 찾아오라고 그래요. 정해진 시간이 지나서 신하들이 돌아왔는데 아름다운 꽃들을 찾으러 나갔던 신하들이 이렇게 보고합니다. 임금님, 우리나라에 아름다운 꽃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지 예전에는 미처 몰랐습니다. 잡초들을 찾으러 나갔던 신하들도 보고합니다. 임금님, 우리나라에 독성을 지닌 잡초들이 이렇게 많은지
예전에 미처 몰랐습니다. 왜 어떤 사람들은 아름다운 꽃을 많이 찾아왔고 어떤 사람들은 잡초들만 많이 가지고 왔습니까? 답은 간단합니다. 바로 그들이 그것을 찾으러 나갔기 때문입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무슨 목적으로 무엇을 추구하며 사는가에 따라 찾는 물건들의 내용이 달라지는 겁니다. 제가 목회수양에 썼지만 이제 우리 교회 온 지 4년이 되는데 4년 만에 처음으로 149가와 38가 코너 있는 우리 박진장 안에 매그놀리아 목련꽃이 그렇게 이쁘게 꼰 곳 처음 봤습니다. 내가 너무 놀랐어요. 왜 나는 이걸 처음 봤을까? 매년 저기에 그 적목련이라서 빨간 아름다운 큰 꽃이 매년 화려하게 폈을 텐데 나는 왜 처음 봤을까? 왜 처음 봤을까요? 나는 우리 교회에 그런 꽃이 필 거라고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그래요. 매그놀리아는 남부에 피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워싱턴이나 아틀란타나 이런 데 피는 꽃이에요. 꽃이 큰 것이에요. 우리 교회에 있을 거라고 생각 안 했으니까 매일 여기 살면서도 그 꽃을 지난 금요일 날 처음 봤어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무엇을 생각하느냐의 내 프레임에 따라서 삶에 그것을 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엠마오의 제자들은 실망과 좌절에 빠져 있습니다. 그들이 지난 3년간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소망했던 모든 미래의 꿈이 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것을 포기하고 과거의 삶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좌절과 패배의 확실한 증거물 가지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들 눈으로 본 그 경험이 그들의 현재와 미래를 결정해주고 있는 겁니다. 서울대학교 최인철 교수가 프레임이라는 책에 썼는데 거기에 사회학자 벤자민 바보의 글 가운데 이런 말이 인용됩니다. 나는 세상을 강자와 약자, 성공과 실패로 나누지 않는다. 나는 세상을 배우는 자와 배우지 않는 자로 나눈다 그랬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인생 살아가는 프레임에 따라 삶의 현실이 결정나는데 성공과 실패의 틀에 갇혀 살지 않고 어떤 현실에서도 배우는 자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믿음의 세계는 더욱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 말씀 약속 믿고 살면 진리와 생명의 길을 사는 것인데 이 제자들이 십자가 죽음의 프레임에 갇혀서 부활의 약속을 놓쳐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엠마오 길로 가는 길만 그들 앞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돌아가는 길에 예수님이 함께 동행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네 실패와 실망, 좌절의 현실을 살아갈 수 없도록 만드는 인생의 현실에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신다는 복음이 여기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들이 경험한 그것 때문에 거기에 빠져서 예수님 옆에 같이 동행하시는 건 모르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때로 우리는 너무 빨리 실망에 익숙합니다. 예수님의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도 실망이 너무 커서 부활의 소식을 들었지만 그냥 돌아가는 헛소문이라 여기고 실망의 길로 가고 있는 겁니다. 부활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 약속보다 자기 자신들의 패배감과 좌절감이 더 커서 그것에 집착해 있는 것입니다. 문제에 직면했을 때 그것을 대하는 사람들의 자세가 여러 가지입니다. 베드로처럼 항상 당황해서 앞뒤를 가리지 못하면서 말하고 행동하는 유형이 그래서 늘 후회해요. 또 요나처럼 문제를 직면하기보다 도망가는 형이 있어요. 가룟 유다처럼 자기 뜻대로 안 되면 자기가 자기 분에 못 이겨서 스스로 자기를 파괴하는 형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시도 때도 없이 원망했던 것처럼 무슨 문제만 생기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다른 사람들을 원망하다가 가나안 약속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원망형도 있습니다. 모세처럼 문제가 크면 클수록 그 사람의 능력이 발휘되고 믿음이 커지는 도전형도 있습니다. 사도 요한처럼 끝까지 주님의 약속 믿고 주님 곁을 떠나지 않는 순종형도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신앙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신앙 회복의 모습을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첫째, 동행하시는 부활주님을 보는 눈이 열려야 돼요. 어떤 신학자는 방에만 갇혀서 바깥 세상으로 나오지 않는 신앙은 발전하지 못한다고 하면서 힘들고 어려워도 길을 찾아가는 신앙이 발전하는 신앙이라 했어요. 이거는 방에 갇혀 있다는 것만이 아니라 의식과 생각과 신앙과 신학이 항상 고정되어 있어서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폐쇄적인 신앙을 얘기하는 거예요. 16절에 보면 저희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고 그러라고 했어요. 예수님에 대한 과거의 기억들은 생생하지만 지금 현재는 눈이 가리워져서 예수님이 옆에 있어도 보지 못하고 있어요. 믿음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 보아도 보지 못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과거의 기억들은 생생하지만 지금 현재는 눈이 가리워져서 못 보는 거예요. 예수님 계셔도. 영어로 selective hearing이란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것이 듣는 것만에 국한되겠습니까? 우리가 듣는 것도 보는 것도 느끼는 것도 내 인생의 전제와 선입감에 빠져서 그것에 따라 보고 듣고 느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것에 너무 빠져 있으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보고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은 실망이 너무 커서 그들이 예수님에게 가졌던 기대와 꿈이 깨졌습니다. 모든 미래에 대한 어떤 소망과 비전이 없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길을 가고 대화를 나누고 있어도 그들의 눈과 마음이 열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역사에 부정적인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만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도 부정적이고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자기 기준으로 함부로 판단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과 역사하심을 사람이 자기 경험과 상식 속에 넣는 것, 이 교만을 버려야 됩니다. 논리의 세계에도 흑백 논리 이상으로 보지 못하는 사람은 인생에서도 깊고 높은 고상한 것을 인정하지도 못하고 꿈꾸지도 못해요. 그래서 중학생의 수준에 있는 사람들이 대학생들 대학원생을 함부로 말하는 게, 그래서 여러분 중국의 모택동이 인민혁명 할 때도 문화혁명 때도 제일 많이 사용한 사람들이 중학생 수준의 사람들을 사용한 거예요. 시키는 대로 흑백 논리에 빠져 있는 사람들, 지식인들 다 죽이는 거예요. 신앙도 그래요. 중학생 수준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최고인 줄 알아요. 내가 알고 있는 게 다인 줄 알아요. 더 이상은 다른 사람들을 오히려 불편하게 생각하고 그것이 틀렸다고 하는 거예요. 나치 독일의 히틀러도 그렇고 실제적으로 이 독재자들이 움직이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을 움직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아무리 성경 말씀을 듣고 들어도 자기 인간의 경험과 상식의 한계 안에 살기 때문에 변화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인종차별의식이나 종교 간의 분쟁이나 사상 이념 갈등의 높은 벽이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세대 간 세상을 보는 시각 차이의 꼴도 마찬가지예요.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나라와 민족도 새로운 세계를 향한 열려있는 창조적 발전을 위해서 하나님 약속 믿고 믿음과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문제를 보느라 너무 인생 많이 에너지 쓰지 말고 그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믿음, 소망, 사랑의 역사를 보는 눈이 활짝 열려야만 됩니다. 사람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 인생 현실이 좌우됩니다. 2차 대전 때 독일의 군사력을 영국은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영국 국민의 마음을 붙잡아낸 것은 윈스턴 처칠 수상의 강한 리더십이었어요. 2차 대전 때 윈스턴 처칠의 명언이 가장 많이 나오는 겁니다. 그가 이런 말을 합니다. 비관주의자는 어떤 기회 속에서도 어려움을 보고 낙관주의자는 어려움 속에서도 기회를 본다 그랬습니다. 늘 비관하는 사람은 기회 속에서도 어려움을 봐요. 늘 긍정적인 사람은 어려움 속에서도 기회를 본다는 겁니다. 신앙생활하면서도 은혜가 붙는 사람이 있고 시험이 붙는 사람이 있습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은 은혜가 붙는 것이고 시험을 사모하는 사람은 뭐를 해도 시험거리를 만들고 시험 드는 것이에요.
시험 들기로 작정하고 교회를 오면 사방팔방에 시험거리가 가득 차요. 동서남북에 불평거리가 넘쳐나는 겁니다. 결국 이런 사람들 사탄 마귀가 기다렸다가 하나님 사랑, 예수 십자가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도록 채가는 거예요. 마음을 고쳐줘야 됩니다. 내 마음속에, 예배드리는 내 마음에 뭐가 중심인가를 잡아야 돼요. 이것이 시험거리를 중심으로 잡고 있다가 불평거리 중심이 있다가 결국은 사탄 마귀가 준비했다가 잡아가는 거예요. 저는 교인들 가정, 사업체나 자녀들을 위한 축복 기도할 때 항상 두 가지 그림을 그리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는 야베스의 기도예요. 다른 하나는 르호봇의 노래입니다. 야베스의 기도가 뭡니까? 태어날 때 한계를 가진 어려운 조건으로 태어난 사람이었지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복의 지경을 확장시켰다는 거예요. 새벽마다 이 자리에서 기도할 때 통성기도에 빠지지 않는 레퍼토리에 하나님,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의 자녀들이 야베스에게 하셨던 것처럼 복의 지경이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은 르호봇의 노래입니다. 르호봇의 노래는 다른 게 아니지, 이삭이 우물을 파고 우물을 파면 아비멜렉 왕에 가서 자꾸 묻어버려요. 자꾸 묻어버리는데 이삭이 싸우질 않고 나중에 우물을 팠더니 더 이상 괴롭히지 않게 됐을 때 그때 부른 노래예요. 하나님이 이제 이 땅에서 우리가 살 수 있는 은혜의 자리를 넓혀주셨다는 겁니다. 은혜의 자리를 넓혀주셨다는 거예요. 왜 그런 기도를 드리나요? 믿음이 삶의 현실을 바꾸기 때문이에요. 기도가 현실이 된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주일날 교회에 오면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갈망해야 합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시험에 드는 것에 익숙한 사람들은 교회에서 사람을 만나도 시험 잘 드는 사람들끼리 모여 지내기 때문에 시험이 붙어 다니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은혜 위에 은혜로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새가족들 마지막 시간에 꼭 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 교회 사람 잘 만나라 합니다. 교회 와서도 사람을 잘 만나야지 어떤 사람 만나느냐가 당신들 미래의 믿음이 결정된다고 그래요. 여러분, 지금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보세요.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도 서로 친해요. 성도의 교제를 잘해요. 그러나 실망에 가득 찬 두 사람이 합치면 실망이 2배 되는 것뿐이에요. 한 사람이라도 야, 이거 우리 이러면 안 된다. 예수님이 약속했지 않냐? 야, 나 그 예수님 말씀이 기억난다. 주님이 부활하신다고 약속했으니 다시 가보자. 이랬으면 달라지는 거예요. 둘 다 실망이니까 실망에 계속 좌절적으로 이야기하면서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이렇게 살지 마세요. 인생을 살아도 한번 화끈하게 은혜 충만한 믿음으로 멋지게 믿다 가야지 시시하게 안 되는 쪽으로 자꾸 살다가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슬픔에 깊이 빠지지 말고 기쁨을 붙잡아야 됩니다. 엠마오 제자들은 눈만 열리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이 이미 슬픔으로 가득 찼기에 기쁨의 가능성을 포기한 사람들입니다. 17절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섰더라. 그렇기 때문에 이미 모든 이야기가 패배로 결론 내려집니다. 그들의 마음이 이미 슬픔으로 가득 찼기에 부활과 생명의 가능성을 보지 못합니다. 조금 더 기다려야 하는데 너무 일찍 절망했어요. 싸워보지도 않고 패배한 것으로 판단해버린 겁니다. 우리 예수님의 사람 공부할 때 나오는 예화 가운데 3일의 비밀이라는 게 있습니다. 언제나 기쁨으로 얼굴이 빛나는 꽃장수 할머니가 있어요. 늘 그것을 궁금해하던 단골 손님이 어느 날 할머니에게 물었습니다. 할머니에게 묻는 할머니, 걱정 근심이 전혀 없으신가 봐요. 천만에요. 사람에게 걱정 근심이 없을 수가 있나요?
내게도 내가 감당해야 할 역경과 고통이 있답니다. 근데 어떻게 할머니 그리 매일 기쁘게 살 수 있으세요? 나는 3일의 비밀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갑니다. 3일의 비밀이라니요? 3일의 비밀이란 걱정거리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3일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는 무덤에서 3일 만에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겁니다. 때론 숫자대로 3일이 아닐 수도 있지만 주님의 부활의 원리는 늘 동일하답니다. 그래서 나에게는 어떤 암흑 같은 고난일지라도 광명의 열매로 끝난답니다. 3일의 비밀이 이것이 주일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가지는 비밀이죠. 이것 때문에 우리도 소망하고 사랑하고 일어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신앙으로 세상의 현실을 이겨야 됩니다.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은 세상 경험 때문에 그들의 신앙이 흔들렸습니다. 신앙으로 세상 현실을 이겨내야 하는데 현실이 신앙을 결정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소식을 들었지만 확인해 보려고도 아니하고 그냥 엠마오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으면 최소한 무덤까지는 가보고 그리고 다른 제자들과 함께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고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 판단이 앞서서 엠마오 길로 돌아가는 겁니다. 예수님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빈 무덤의 소식을 들었으면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가능성보다 예수님 몸을 보지 못했다는 부정적인 것을 먼저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 이게 문제예요. 같은 인생을 살아도 쉽게 포기하고 쉽게 절망하고 쉽게 불신앙의 길로 돌아가는 인생 자세 고쳐야 합니다. 적극적이고 진취적이고 긍정적이고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이 엠마오의 제자들이 변했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음식을 나누면서 눈이 밝아졌어요. 그리고 성경을 풀어 말씀하실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고 고백합니다. 그렇게 돼서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에게 돌아가 그들에게 부활하신 주님 만난 이야기를 증거하는 겁니다. 엠마오의 길을 가던 제자들에게 일어난 삶의 변화가 오늘 우리들에게 일어나야 하는 부활 주님 만남의 역사여야 합니다. 회복의 역사예요. 회복.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영적인 침체에서 영적인 감격에 회복되어야 돼요. 먼저 이것이 우리들에게는 예배의 회복이에요. 우리 신앙에서 예배가 회복되어야 영적인 감격이 회복되는 거예요. 영적인 감격이 회복되어야 절망에 익숙한 인생에서 소망이 회복되는 겁니다. 오늘 보면 29절에 보면 저희가 강권하여 가로되 우리와 함께 요하사이다라고 했어요. 영적인 감격이 회복되기 위해서 이와 같이 예수님을 우리의 삶에 모셔드려야 하는 거예요. 빌립보 2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느니 그랬어요. 저는 이 구절을 영어로 읽으면 더 힘이 나요. I want to know Christ and the power of His resurrection. I want to know Christ and power of His resurrection. 예수를 알기 원하는 강한 의지,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위한 강한 의지, 이 사모함이 내 눈이 열리지 않았으면 안타까움이 있어야 돼요. 영적인 목마름이 있어요. 영혼의 목마름이 있어요. 영혼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메마를 때는 이유가 있어요. 가장 흔한 이유는 세상에 마실 것들을 너무 많이 마실 때 그래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가 주는 말, 영혼이 목마르지 않는 영생의 샘물이 아니라 세상의 것들을 너무 많이 마실 때 영혼의 갈증은 더해가는 겁니다. 마시지 말아야 할 것들을 많이 마실 때 영혼의 목마름은 더해가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알려함이라, 부활의 능력을 알려함이라. 진정한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하는 길은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목말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 심령 속에서 살아 역사하신다는 증거입니다. 더 기도하고 싶고 더 말씀 보고 싶고
더 기쁨으로 찬양하고 싶은 것은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움직여 주시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신앙의 기쁨을 회복하게 되는데, 무엇보다 성경 말씀이 내 귀에 들어오고 내 마음에 들어오는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 성경을 읽을 때 주님이 나를 찾아와서 함께 계신다. 기도할 때 부활하신 주님이 내 곁에 함께 계신다. 내가 밥을 먹을 때 주님이 함께 드시고 계신다. 엠마오 제자들을 찾아오신 주님 우리도 찾아오신다고 믿을 때, 이때 신앙의 기쁨이 회복되는 거죠. 무엇보다 신앙의 기쁨을 맛보지 못하는 것은 성경을 맛있게 묵상하며 먹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도할 때도 성경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기도의 날개가 달려 하나님을 향해 날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가슴이 뜨거워지는 신앙, 눈이 열리는 신앙을 위해서는 주님과 함께하는 성도에게 이제 교통함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30절 말씀이에요. 저희와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나눔과 교제를 뜻하는 거죠. 개인적인 체험은 그래서 뜨거워져도 위험의 요소를 안고 있어요. 그 뜨거움이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 검증돼야 됩니다. 뜨거운 영적 체험을 위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나눔과 섬김의 소명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예수는 혼자 잘 믿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고 섬길 때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제대로 임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할 소명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하는 우리의 시간과 재물과 기도를 들여 사랑하고 나누고 섬겨야 할 복음 증거의 현장은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심령을 거룩한 소명으로 다시 뜨겁게 불사르기 바랍니다. 믿음 생활하다 식어버린 성령의 불을 다시 찾아서 불 붙여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첫사랑 회복이고 모든 선하고 의롭고 거룩하고 아름다운 삶의 회복입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에 대해 실망하고 교회로 인해 받은 상처로 인해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이 땅에 너무 많습니다. 교회를 등지고 엠마로 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나이 든 사람들, 젊은이들, 청소년들, 아이들 다 포함해요. 이 사람들 찾아가서 예수님 죽음 권세 이기고 살아나신 이야기 복음 전해야죠. 우리 가정에도 엠마로 가는 제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더 아름다운 세상, 정의가 실현되는 세상, 평화의 세상에 대한 우리의 꿈, 그리고 소명도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고 우리 가정도 그렇고 십자가 예수님 죽음과 같이 너무도 분명하게 목격한 죽음의 현실들이 있을 것입니다. 결혼의 실패도 있을 것이고 사업 망한 것도 그럴 것이고 자녀 교육 잘못해서 어려움 당한 것도 그럴 것이에요. 교회에 대한 실망과 좌절, 상처 확실하게 기억되는 것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래서 엠마오로 돌아가는 겁니다. 부활한 주님 이제 다시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 살아나셨으니 우리 다시 사랑하고 다시 소망하고 다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나게 오셨습니다. 그분을 인정해드리고 감사하고 그분 때문에 기뻐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여러분의 심령을 거룩한 소명으로 다시 뜨겁게 불사르기 바랍니다. 감춰져 버린 성령의 불을 다시 불을 찾아 일으켜야죠. 이것이 예수님과의 첫사랑, 그 사랑의 회복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친구들 가운데 엠마오 좌절과 실망의 길로 가는 분들이 있으면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복음을 증거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때로 그냥 예수 믿으세요 아니면 교회 같이 가자 한마디 하는 것뿐일지 모르지만 바로 그 사람에게는 인생의 천당과 지옥이 결판나는 천하의 가장 중요한 복음이 되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예수를 증거함으로 부활의 증인되기를 주님이 소원하시는 겁니다. 엠마오의 길에서 예수님 만나 은혜 충만하고 기쁨 충만한 길로 돌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좌절의 길에서 다시 거룩한 소명의 길로 돌아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